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며 사망이 왔나니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라. 그러나 어느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않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죄자의 후사니라.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또 핵심적인 그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다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은혜가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게 뭐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자신의 공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인데, 근데 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나 윤리 도덕이 사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결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인류 역사를 끌어온 많은 가르침들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이제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가르쳐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종교나 윤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말하고, 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분명하게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또 죄의 결과인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까지 아담의 범죄로 발자국에서 벗어볼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 오늘 보면은 그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5장 12절 이하에서 우리 이제 인류가 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생에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하나는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사실 오다 가다라는 말은 인격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물이 왔다라는 말은 보통 안 붙이죠. 그러니까 거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으로 묘사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임의로 다룰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하나의 세력, 힘, 거의 인격에 준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와서 그냥 우리 옆에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죠. 왕노릇. 사망도 왕노릇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이것과 반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었다면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사람들은 이 죄의 세력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처하게 된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 안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결국 공경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이 그것이 결국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이런 것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뭐 아주 극심한 이제 그 고난의 시기들, 뭐 이제 뭐 테러 뭐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거 보면 참 인생이 무력하고 인생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불행, 또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고 인간이 그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 위에 얼마나 이제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두려운 세력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병 걸리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가 때때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시간,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이, 죄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실감하고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공경인데, 죄 아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 아래 처해 있는 것이 인생의 공경인데도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안 되는구나,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각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이 결국 영적으로 보자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이전에 죄 아래에 놓여 있었구나, 또 내가 사망의 세력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것인가요?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많이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의 길과 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의의 길에 서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해서
악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 되었고 또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높은 그런 자질을 부여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택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 줄 때 그가 무언가 이렇게 강제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배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도 만약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그야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거 받았다면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연약함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연약함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매여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인간도 뭔가 억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네가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네가 죽음의 처리가 되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오히려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근거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그것을 주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하시는 인간을 단지 피조물의 위치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짐승들에게 그런 자유의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거기에는 어떤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성립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었던 피조물의 연약함이 이제 사단의 꼬임에 따라서 결국 넘어짐으로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정령 주리라 하신 대로 그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이제 수고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죽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먹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음으로
심판하게 된 것.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심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존엄한 위치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개를 심판에 처하지 않잖아요. 화가 나서 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잘못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신 어떤 그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응당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 그렇지 않은 삶을, 그러니까 요즘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 자신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 조상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스스로 나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가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에 이제 그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조차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왜 사실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이렇게 신장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면 사실 창세기 기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그래요. 사실 요즘에 우리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뭐예요? 잘못해놓고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인격 자체를 스스로가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응당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인격을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을 벌하는 것이 오히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오늘날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냥 다 덮어주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물적인 욕구에 불과하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이 성립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남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이 점에서 성경은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사단이 이제 속였고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빠졌지만 약하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졌다. 여기 핑계했잖아요. 뱀이 유혹해서 그렇게 그러나 뱀이 유혹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의 계기이지. 하나의 그것은 계기였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했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거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받은 것도 있구나. 네. 만약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묻죠. 사람들은 책임을 줄지 모르지만 너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사실 자유롭지가 않아. 너는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져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거나 너에게 벌을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사단이 그랬어요. 뭐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그가 강제되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담이 자기의 지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고 그가 그 벌을 당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그거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 말하지 않고 본문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이제 아담이 행한 처음 행위,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망에 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온 죄와 이미 들어온 사망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 사망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행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미 벌려놓은 일을 우리는 그 밑에서 함께 당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간다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 가운데 그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지음받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로 그는 이미 죄로 그의 전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었고 이미 우리는 감염된 존재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아무리 아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죄의 싹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폭되고 더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사실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함으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죄를 짓는 것. 한편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 양자를 어느 하나로 얘기를 하면 인간의 삶의 사실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이라 단지 죄의 종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인격이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악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악에 저항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도 악의 유혹에 대항해서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악을 막기도 하고 또 사회가 이제 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충분히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가하고.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러나 칸트 자신은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 수 있죠. 온전한 의미에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본능을 넘어서서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덕적인 법칙을 따라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제 그렇게 보았어요. 상당히 아주 이성적인 통찰이고 또 현실성에도 부합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 적어도 이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 오늘날과 같이 점점 도덕성이 폐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 뭔가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 철학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하는 사실, 이건 이상으로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끌어가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 있지만,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현실이. 과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치면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그 길로 가느냐? 학교에서 그런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면 그렇게 되느냐? 이제 정치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해려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씨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씨름해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씨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게 잘못해서,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 좀 바꾸지. 답답해 보이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 안 해서 그런다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들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 문제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종대.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에 추상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계속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것이 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는 고쳐야 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절제되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상, 어떤 도덕적인 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욕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자신이 지금 붙들려 있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바꾸기가 어려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가 만약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바꿀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습성이 있으면 그 거짓을 바꾸기 어렵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있으면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강력한 세력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에 넘어서 있는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흔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피상적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 그러나 정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는 묶임이고 이거는 운명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어제 잠깐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특집에 대한 뭐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한 어떤 갈등과 뭐 증오감, 정말 마음을 도무지 열 수 없는 이것은 좀 이게 극단적인 나타남이죠. 그런 경우가 크다. 우리가 남북 간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일본과 뭐 우리나라의 관계도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사실 그런 극단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미 가능성으로 다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현실화되지 않을 뿐. 한번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갇혀있는 그 악성, 죄악성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현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 높은 이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떨어진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 그러나 그 형상을 그냥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묶여 있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균형 잡힌 인간관이에요. 특별히 본문이 얘기하는 인간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헛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시도들을. 우리가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왜 바꾸지 못하냐고 탓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전적인 그 문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된다면서 내 생각 이렇게 고민하면서 실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시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왜 당신은 못 바꾸냐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뭔가 스스로 막 옆에서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 부부 안에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 왜 당신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냐고. 그 조금만 하면 바꾸지.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안 바꾸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일찍 일어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왜 안 바꾸냐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겸손하죠. 이걸 누구의 핑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뭐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어쩌겠어. 스스로 핑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벌하는 거 인정을 하죠. 그러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예?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 있는 어떤 작은 잘못을 보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큰 잘못을 보든지 간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그게 해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너무 오랫동안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을 자꾸 체크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바꾸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부분은 바꿔지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뭔가 일시적으로 바꿔질 수 있죠. 작은 부분에 노력하면 바꿔지죠. 참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지. 그러나 근본 마음 상태는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달라진 것뿐이지. 또 내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왜 잘못했느냐, 이거 바꿔라 얘기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작은 부분은 바뀌어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묶임은 풀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조금만 하면 바꿔줄 것 같잖아요. 좀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아이가 바뀌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점에서 우리가 죄를 하고 구원을 도를 구하고 그걸 받아. 이제 죄에 우리에 달리지 않고 그분에게 달리다는 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내 옆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뭔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유의 길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죄의 종을 인정해야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무슨 자유케 되느냐 했을 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죄의 종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계속되는 헛된 시도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또 상대방도 죄의 종이라는 사실 인정하면 문제 해결은 나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상대방에도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뭔가 상황을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 요구해서 상황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바꾸셔야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각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운명적인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운명적인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종된 자들이 아니라 아들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그 자유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전혀 놀라운 변화들. 인생, 이래서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지배. 본문이 얘기하기를,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죄와 사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바죠. 아담이 범죄하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추방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세상으로 들어온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조 타락 기사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죄가 들어오고 그냥 사망이 그냥 나란히 별개의 것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결과, 죄의 결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공의의 심판으로서 사망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고 또 중요한 판단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 한 사회, 국가,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불행, 재난들을 다 통틀어서 사망의 세력이라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불황이, 왜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을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그런 관계들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주고받게 되었을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죄가 사람들 위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지금 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씨름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정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도덕적인 삶,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붙들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려는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도 죄에 대한 결과를 해서 그것으로 행하실 뿐이지,
어떤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에 있다면 이런 죄의 세력들이 나를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 이런 고통들이 내 삶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개인적인 불행, 큰 불행, 또 어떤 우리 사회의 불행, 이런 제한들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로 인한 결과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사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악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대로 또 이방 풍습을 쫓아서 행하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살인과 하는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고 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원칙,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와 같은 그 많은 역사가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역사들도 그런 게 나타나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고 조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보통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그게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전히 악을 행해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악이 악으로서 다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로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러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에 이르기는 일관된 하나님의 정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폐기할 수 없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반드시 언젠가 그 사망을 거두게 되고 내가 뿌린 씨앗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 퍼지지 않는 한 그 자손 대대로 그런 죄 세력들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 점에서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 그런 죄,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 죄가 우리를 이런 고통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이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도 과거의 역사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실을 그래도 사실 알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거. 역사가 그렇다는 거. 그런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이 인과관계에 이런 유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죄와 이런 우리의 불행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소화기관이 잘못됐으면 소화기관이 잘못되어지게 된 식습관이라든가 뭔가 잘못된 것을 먹었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진단해야지 그 원인을 제거해야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고통이 결국 죄로 인한 것인데 결국 이 원인은 이건 나타난 결과들이고 그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개인적인 죄를 해결해야 하고 공동체의 죄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인간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또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폐기시켜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지, 또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로 인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통과 묶임들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어떤 이 오래된 죄의 뿌리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생겨있는 내 삶의 많은 이 저주 사망의 세력들을 내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나를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사람들이 임하여 있고 사람들이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사실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그 밑에 종노릇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 사망이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여야 된다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의 종. 사망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망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경험하는 그 최종적인 종결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사실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열려지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사실들이 사실 사망의 나타남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나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망의 종된 상태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건강도 회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삶의 그러한 이러저러한 행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은총 안에서 이러저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아무리 인간의 삶 가운데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종이라고 하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됐어요. 전에는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들을 이제는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렇죠? 죄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실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이건 별로 심각한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망 경우에는 인간의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데 오늘날은 과학으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정복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정복되고 있는가? 과연 정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예? 육체며,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정복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전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전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현대 오늘날의 사람들이 묻고 있는 그런 묶임으로부터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사실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점점 비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떠들고 막 화려하게 뭐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이라고 하는 상태는 모습만 달라진 것 뿐이지 여전히 사람들 위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 단위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진단은 너무나 아주 정말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이러저러한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지고 어려서부터 점점 죄의 세력이 뻗어가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어때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이런 것들이 점점 병들고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점점 깨어진 고통스러운 삶들이 아주 일상화되어져 가는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성경의 진단은 옛날에도 타당했지만 지금도 타당해요. 과학기술이 와서 인간의 삶을 많이 밝혀주고 해명한 것 같아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망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망의 종이 아니고 뭔가 다른 길이 인간이 무슨 종이냐.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뭐 마음 놓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내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인생이 자유롭지. 그러나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인생이 죄 아래 놓이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부터 이제는 어디로 돌이키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불행을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서 나를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그가 그 부활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종임을 인정해야 내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 안에 이제 놀라운 사망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이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하여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아주 불운한 운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이런 어두움의 상태, 정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속여서 너는 자유자다. 왜 이렇게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그렇게 다른 데 억지로 맡기려고 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부자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자유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속박의 상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 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제는 아담이 해놓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파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생명의 삶 이런 것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종이라고 하는 상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했을 땐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쪽에서 벗어나와서 보면 이것이 그 안에 자유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죄 아래에 놓여 있고 그것이 또 이게 결국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희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어떤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행복과 여러 가지 성공들과 축복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온전한 축복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제 이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이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다. 다시는 종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종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새날이다. 구원의 새날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네, 질문.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네, 미리 아셨죠. 네, 미리 아셨죠.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질문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벌써 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예지, 미리 하시면 예지 또는 예정.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미리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정까지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칼빈주의 경우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회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유기로 이제 그 구원회로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랬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운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결정을 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라든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든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하여튼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아까의 경우에는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나 예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와 충분히 조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에 빠지는 사람인 경우에도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방탕하고 이런 삶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좋은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삶을 버리고 자기는 그 삶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고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누려왔고, 그런 삶에 잘못된 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자기가 누렸고, 그리고 마땅히 자기 안에 있는 공의가,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의 공의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그 형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해놓으셨지만 그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자유의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고난을 동반하면서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자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것도 그냥 저기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상급을 주고 이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했는데도 그들이 이제 이렇게 형벌을 받고,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 불공평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벌을 자기가 듣고 알면서도 그리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가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자유의지라는 개념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면 그 두 가지가 걸리게 돼요. 하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어떤 이민 의지가 이제 노예의지,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노예의지라 그렇게 하는데, 주의 종된 상태, 의지 자체가 이미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하기보다도 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에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 만약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인간은 예정에 따르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되고,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냥 피동적이고 어떤 운명적인 그 길을 가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다 그 책임을 다 받게 되죠. 책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인간이 어떤 죄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체 모순되거나 하나를 폐기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네. 그러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유독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죄를 갖고 있겠죠. 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내 마음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응?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길래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그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낙인을 찍으셨는지, 응? 뭐 성경 속에서 다윗이 한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그러니까는 지금 금방 여기에 이제 대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되어 있고 사망의 종되어 있다고 하는 상태와 그럼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의 종된 상태와 이제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셔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은혜가 이끌고 간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떤 고난의 연속이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삶의 문제만큼 나가니까 삶의 문제가 아주 극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깨어짐으로 나가지만 또 뭐 아니면 또 이게 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경험이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의 경험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좀 약했던 것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은혜의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죄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내 삶을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신앙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지었던 죄들 또 어쨌든 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존 오웬의 그런 그 죄의 성화 그게 저의 신앙의 뭐 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여기 와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께 친밀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근데 그 어쨌든 그 죄에 대한 그 인식은 참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죄를 경험하게 될 때, 죄를 의식하게 될 때, 내가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 아래 그게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죄가 인정이 돼야 그게 우리를 묶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너무 그쪽 시선이 그쪽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될 수 있고 오히려 은혜가 인식이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는 건 좋아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죄가 크게 부각이 되어서 은혜가 약화되면 그거는 좀 이렇게 포커스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요. 이제 그 칭의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종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응?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칭의와는 좀 다른 경우죠. 이것은 성화의 경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많은 경우인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미 바꿔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죄를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묶이게 되기보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면 오히려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이제 많은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눌림이 있죠. 눌림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럼 답답함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변화시키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사실을 넘어서 있는 나를 바꾸실 주님의 어떤 비전,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걸 행하실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때때로 슬프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케 하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다.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